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왔네요. 네,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지냈어요? 여러분 또 계약 한 주간 밀렸죠? 네. 여러분 계약이 한 주간인데 전도사님은 끝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갈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 어떤 집사였을까요? 그러면 다르게 왜 집사라는 게 생겼을까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가장 처음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후에 점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몇 명밖에 없어요? 12명이에요? 예, 11명. 11명이 있죠. 11명의 제자들인데 11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5,000명이 넘어가는 그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들 다 가르치고 다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들 한 명한테 마음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신경을 못 쓰는 곳에서 조금씩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자신들 말고 다른 이 사람들을 섬길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아무나 뽑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뽑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집사들을 뽑았을까요? 예, 믿는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거기에 하나 더 뭘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뽑았어요. 몇 명을 뽑았을까요? 몇 명이에요? 옆에 2명 빼고? 예, 7명. 7명을 이렇게 세웠어요. 예,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전생 다 못 외워요. 예, 하면 보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스데반, 빌리, 프로고로, 니가노르 이렇게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이렇게 7명을 세웠어요. 7명을 세웠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누구?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스데반은 다른 사람들도 좋아했지만 정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 도와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풀려나긴 했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당연히 스데반 집사를 좋게 볼까요? 전혀 아니죠. 잡아가요. 똑같이 그러니까 종교 재판을 하는 곳에 스데반 집사를 데려가요. 당연히 모든 재판이 그러겠지만 이 재판 중에 뭐가 있을까요? 자신을 변호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신을 변호하는 시간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변호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뭘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돌을 치는데 돌 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예 듣질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끌어냈어요. 그냥 공회 밖으로 끌어낸 게 아니라 아예 성 밖으로 스데반 집사를 강제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돌로 치기 시작해요. 돌로 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데 찾아보면 나중에 바울이 해상하는 곳에서 어떤 얼굴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평온한 얼굴, 천사 같은 얼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스데반 집사가 뭘 봐요? 천사를 봐요? 아니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보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고 그 예수님을 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한 거. 예,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소서라고 해요. 그럼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예? 맛있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예, 믿음이고 복음이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죠. 예. 예수님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도 어때요? 당연히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스데반 집사의 이렇게 돌로 맞으면서도 평온한 얼굴을 보고 호기심이 생긴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네, 사울이에요. 사울이고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그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귀를 닫았어요. 그런데 사울만이 그 말씀을 듣고 작은 호기심이 생겼죠. 어떻게 스데반 집사, 저 사람은 이렇게 돌로 맞으면서 평온한 얼굴을 할 수 있을까? 돌이 안 아파서. 돌이 안 아파서 아니에요. 예. 우리 슬라임이냐? 복음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야기 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를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을 정말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복음이 가진 힘. 정말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이야기 같은 복음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단 작은 이야기였지. 복음에는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바꿀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을 때 정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복음을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이 가지길 원해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스데반 집사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드리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갖기를 원해요. 스데반 집사처럼 되기를 원하며 또한 바울처럼 친구들이 자라나기를 전도사님은 항상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게요.